지난주에 이어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조금 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추수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알곡과 추수를 언제 하느냐? 마지막 때 해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를 언제 구별하느냐? 마지막 때 해요. 재림 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을 보면 분별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분별이 종말에 갈수록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두 가지로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낸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이단이 있다. 밖에 있는 이단만이 지금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파괴시켰던 주범이 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 할례파란 말이에요. 이들이 와서 교회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단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실체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다. 하나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이것들이 이 두 가지의 흐름이 두 가지의 영적인 실체와 존재가 예수님 초림 당시의 종교의 기득권자들, 종교의 영으로, 종교적인 배후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면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종교 율법주의,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거로 인하여 영혼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항상 제가 몇 번 반복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계속 해야 돼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은 전체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바른 신앙인가?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영혼 구원에 안전한가? 나는 구원받은 신앙인가? 제가 이제 책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출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세 가지의 신앙이 분명하다. 진짜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의 교훈,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보면 첫째는 구원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확실한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가 부활신앙이에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 분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분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도 부활체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소망해.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구원의 신앙, 부활 신앙, 세 번째가 바로 재림 신앙.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와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분과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룰 것이다.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것이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자, 이것은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이 시리즈의 끝에 가서 이제 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진리, 구원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냐는 거예요. 그토록 구원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건만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있었던 영적 실체였던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단인, 보이지 않는 이단, 그러나 거대한 이단인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때문에 실체를 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것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율법주의를, 인본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벌써 원리를 또 얘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가올 영적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종교 통합이라는 거. 여러분 어떤 종교로 통합이 될 것 같으세요? 바벨탑의 세계 단일 정부가 또다시 바벨탑을 이루기 위하여 세계 문명을 사탄의 손아귀에 넣기 위하여 종교와 정보와 문명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 과정에서 종교 통합을 한다? 어떤 종교로요? 천주교, 이슬람, 기독교, 불교 어떤 걸로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바벨탑의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의 종교가 무엇인가?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거대하다라는 게, 거대한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종교가 달라도 나 불교야.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당신의 종교는 다 하나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불교 가서 공덕을 드리든 기독교 가서 공덕을 드리든 뭐가 달라요? 이렇게 가는 마음 똑같아요.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문제 해결. 여러분 어느 종교가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어느 종교가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걸 인본을 목적으로 두지 않으면 종교는 거대해지지 못해요. 여러분 종교라는 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 종교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종교는 인본이에요. 인본. 그래서 그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도 어느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시험 들면 불교도 가요. 신이 바뀌는 문제가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신을 믿은 적이 없으니까 내가 신이 없고 내 뜻, 내 소망, 내 문제, 나의 어떤 비전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수없이 기독교 TV 열어놓으면 끝없이 비전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기독교인인데 다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섬긴다니까요. 자기라고 하는 비전을 놓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더 강력하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와서 능력을 행하여서 당신의 소망을 더 100배로, 10,000배로 확실하게 이루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겠어요? 지금 기독교도 여러분 능력 있는 게 왜 찾아가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개발되어지고 내 문제가, 내 권위가, 내 영광이, 내 부요함이, 나의 재정적인 문제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사항이 능력에 집중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어느 종교적인 원인이 인본이 아닌 게 어디 있냐니까요. 그래서 종교 통합은 어느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확실하면 싸우니까 광화문 나가니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쉽게 받아들여. 여러분 WCC 문제도 봐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낙태 문제도 국민들이 여러분 낙태 문제가 뭔지 뭐가 문제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쇠뇌를 당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문명 있잖아요. 문화, 음악, 미술, 출판, 모든 문명은 인본이에요, 인본. 여러분 보세요니까 지하철역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가판대 가보세요. 여러분 연세병원 가니까 거기도 책을 파는데, 여러분 긍정의 생각, 성공의 비법, 자기개발법, 명상법,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기차 안에 가서 명상법, 개발서 전부 인본이란 말이에요. 인본. 영화도 보세요. 전부 인본이에요. 약을 먹었더니 능력이 많아져갖고 헐크가 되고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잠재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개발되고 활용이 되고 그것이 뿜어지고, 그리고 인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별나라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이게 창세기 3장의 유혹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문명으로 가득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것이 고스란히 종교 안에 녹아들면, 여러분 이것은 종교화되게 딱 맞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철학, 생각되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두 가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각성을 가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뭐가 문제가 있냐, 교회 안에 무슨 사탄이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는 구별되고 분별되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져야겠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어렵겠지만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아는 나무다. 그냥 숙제를 드리면 어렵겠지만 선은 그리스도예요. 악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악이라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를 떠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그리스도를 떠나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왕이여 하는 요게 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이게 분별력.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진리에서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에,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암송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진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내가 원한다. 바울이 늘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의 시작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교인이. 그리스도교인은 뭐냐?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라는 뭐냐?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교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다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럼 메시아가 구약적인 통용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왕이요. 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러한 개념이 메시아는 왕이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독교예요. 인본은 뭐냐?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내가 왕이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요, 곧 내가 생명의 주요, 내가 창조의 주요, 내가 능력의 주요, 나의 구원의 주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나를 믿어. 당신이 당신을 믿는데 안 늙게 해봐. 안 죽어봐. 문제도 없어 봐봐 한번. 신이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이 왕이라 말하고 그리스도를 떠났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절하든가요, 질병을 조절하든가요, 사건, 사고, 문제, 인생의 문제를 자기 뜻대로 조절하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이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가짜 왕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가짜 왕놀이 하는 거예요. 헛된 왕들인 거예요. 아무 능력, 허망한 능력, 우상단지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생명을 조절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서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공급해야 하니 돈 벌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자기가 나름대로 종교적인 교주 노릇해야 되니 또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래서 또 말을 하고, 계시를 하고, 가르치려 하고, 다 헛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가져야 하는데 그 진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실체도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어요. 언제?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알죠. 그 가수 박상민이 이렇게 그 선글라스 끼고 통 나온 사람, 그 가짜 박상민이가 그 나이트 클럽에 다니면서 진짜인 것,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박송민 뭐 이러고 나서 나이트 클럽 다니고 뭐 조영필 이러고 다니면 되는데 진짜 박상민 게스트인 것처럼 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벌어들인 게 40억. 그 문제 났었잖아요. 그래갖고 만났대 박상민이가. 만나서 이제는 그만하라고. 내가 당신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 이제는 내 이름을 하지 말아라고. 당신 이름을 하든지 박송민을 하든지 박상민을 뭐 다른 박상면을 하든지 다르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를 이제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텔레비 한번 나와서 직접 얘기하더라고. 가짜인데 가짜라고 안 하고 진짜인 것처럼 했는데 너무 흡사해서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같으면 분별을 한대.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너우나 있죠, 그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데 이 사람은 똑같이 노래에서 차이가 나니까 너우나가 돼요. 근데 박상민 그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분별이 안 돼. 진짜도 헷갈리는데, 야, 너무 똑같다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실체도 그래요. 진짜를 구별하기 힘들어요. 내가 진짜를 알지 못하면, 내가 진짜와 함께 살지 못하면 가짜를 모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영적 실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원흉, 원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교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사탄, 이 사탄을 우리가 사탄과 그의 정체를 좀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의 전략이 그대로 나와 있고, 놀라운 것은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전략은 지금도 또 역사적으로 통용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깔려 있느냐? 이제는 어떤 게 진짜 복음이고 어떤 게 다른 복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나 이제 안 해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해온 모든 걸 놔야 돼요. 자,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이 영적인 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히면 첫째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흡사하고 너무나 많은 걸 쌓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한 완전한 영적 합일이 이루어진 그러한 것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몸부림치며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가짜 복음이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든 교회든 종교인이든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여러분 못 돌아와요. 예를 들어 진짜 다 버리고 새롭게 가난하게 치욕과 수치와 모욕을 들어서 가짜였네 이 소리 듣고 저 나쁜 사람이네 얘기를 듣고 가난과 또 버림받음과 모든 기득권을 놔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몸부림이 죽음에 대한 순교가 가능하지 않으면 못 떼어내요. 못 떼어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공격으로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공격이 계속 와요. 인본과 율법을 떼어내지 못하면 영적인 공격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있는데 설교는 하는데 구원의 능력이 없어버려요.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게 돼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 설교를 수억 편을 해도 영혼 구원에 전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구원 받은 자들이 한 명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도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깊이 알고 분리되고 떼어내고 떨어지고 잘라내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해야겠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종말 사역 다른 것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 중에 하나는 가짜를 분별해내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들 세포 속에 정신 속에 교회 속에 스며들어와 있거나 물들어 있는 인본 떼어내는 일만으로도 얼마든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 사역은 어느 것보다 가볍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생명이 없게 만드는 것, 생명이 없게 만드는 건 죽음, 죽음은 자신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권세 아래 두어 뭐라고요? 창세기 5장,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종노릇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 권력, 자기의 나라를 강화시키고 하나님 얼굴에 모욕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려 자기 이름을 알리는 광명의 천사 노릇하겠다는 게 사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전략의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말씀 왜곡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와와의 대화 속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결정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너 이거 알아? 하나님이 너 왜 못 먹겠는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7절의 진리, 복음, 율법을 왜곡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첫째는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에 대한 뜻이 다르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비법이 있다, 비결이 있다, 방법이 있다, 성공하는 자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간을 타락시킬 때 야, 창세기 2장 17절 말고 내가 말하는 거 들으면 안 될까?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재해석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해요. 여러분 사탄은 다른 종교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략을 펼쳤어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 안에서 역사해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천지도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교회. 그래서 그들이 뭐라?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해요. 근데 예수 믿는데 뭐가 달라요? 예수님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봐라. 요한복음 보니까 보혜사 보낸다잖아. 보혜사가 우리 이만희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은 죽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도 믿고, 그래서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니까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아예 불교 경전으로 하면 야 그거 기독교 아니잖아 해버리는데 성경 갖고 하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 안에서 역사해요. 의외로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위장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사가 왔고 성도가 왔는데 세력을 키워서 목사 몰아내고 거기에 증거장막 성전 세우고,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와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략을 펼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해석이 어떠하냐? 첫째는요, 문자 해석을 해요. 먹고 안 먹고라고 얘기해요. 숙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 또 얘기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이 1647년에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리에 1600년대에 만든, 대략 500년 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거기에는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행위 언약으로 걸었어요. 뭐냐?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결과에 따라 구원을 이룬다.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에 바벨, 수메르 지역에서 고대 근동지방에 토판이 발견돼요. 그 토판이 발견되는데 보니까 지금도 수십만 장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고대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서 보니 성경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구약 성경의 기록의 방식이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종주권 언약의 문서 형식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가 창세기 1, 2, 3장, 출애굽기 20장. 와, 충격을 먹었어요. 출애굽기 20장,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단체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 국가가, 신정 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20장서부터의 기록은 정확하게 종주권 언약을 카피했더라요. 뭐가 원본인지는 모르겠어요. 똑같더라요. 충격적인 건 150여 년 전에 발견된 고대 근동지방의 토판을 통하여 창세기 2장 17절이 재해석이 돼버리니까, 그 만환경으로 선악과 언약을 보니까 다른 뜻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신학자들의 눈에서는 다른 해석의 방법이 없었을 수 있어요. 문자적 해석 이외의 방법, 그러한 도구가 없었으니까, 툴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150여 년 전에 발견된 토판으로 보니 새로운 해석의 관점이, 그 학자가 이름이 까먹었어요. 호튼. 그 호튼이 메러디스 클라인. 이거 다 얘기해. 메러디스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한 영향력을 준 신학자예요. 이분의 책에 그게 써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세계 역사에서 성경의 새로운 해석의 지평이 열렸다. 그것이 무엇이냐? 토판이다. 이 얘기를 메러디스 클라인이 해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메러디스 클라인에게 배워가지고 메러디스 클라인이 말한 그 툴 가지고 언약을 써서 대박난 신학자가 바로 이 허튼이라는 사람이에요. 허튼. 제가 그 사람들의 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양반의 허튼이 그 한마디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언약의 형식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충격적인 거죠. 거기에서
선악과 언약의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생명인지에 대한 성경의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밝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두 가지의 잘못을 했어요. 창세기 1, 2, 3장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의 사탄이가 하는 방식은 얘야. 거기에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원래 숨겨져 있었어.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 안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비결이 있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비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뭐예요?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진리예요. 근데 그 말씀 안에 너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면 이만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면 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난 거는 문자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 뜻을 풀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게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진리가 등장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자꾸 밝힐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성의 DNA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설교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DNA가 발동을 해요. 본성이 발동을 해요. 그러면 이 원리를 배경으로 이 원리의 구조가 나의 설교문을 작성하는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쉬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본문 놓고 설교하게요. 여러분 설교 준비 30분이면 되고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나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세대지 놓고 1, 2, 3번 만들어 놓고 여러분 3시간 설교하는 거 일도 아니죠. 사람들 불편해하지 않아요. 문자에 있는 걸 그렇지. 아 내가 기뻐하지 못했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자 해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2단이니 3단이니 논란도 필요 없고 문자에 있는 그 내용 받아들이기.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내가 너무 막 마음이 약했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꿈 같은 거 여러분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요셉이가 그 꿈을 꾸어서 형들이 경배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이 없는 자 망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꿈을 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문자 해석하기가 성경에 여러분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편애합니다. 여러분 문자 해석했는데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나오잖아. 너 중심이란 말이에요. 인간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그 말이 문자적으로도 해석하지만 이걸 풀면 21세기에 나도 꿈을 꾸면 그대로 되는구나라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는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의 DNA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설명하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소리칠 때 믿음의 소리질러 샤우팅 무너집니다.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처럼 무너질지어다. 골리앗은 쓰러질지어다. 여러분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목적이 뭐예요? 다 나를 위해서잖아. 왜 은혜 받아요? 왜 아멘해? 왜 일어나서 그렇게 뛰어요? 내 문제 해결될 거라는 어떤 그런 맹신. 내 문제 해결될 거야. 물론 될 수도 있어요.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질병, 내 환경. 그래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겠지. 여러분 이 방법은 너무 쉽고 너무 통용되고 너무 잘 이용되기 모든 사람들의 환호, 열광 얻어내기 너무 편해요. 그럼 너무 그렇게 서론이 기니?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게 드렸지만 제 설교 원고는 지난주까지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자,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여줘. 여러분, 장자권에 대한 얘기, 여러분, 그것이 복을 받는 원리가 아니라, 그래서 장자권을 얻으라고 설교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장자가 됐다, 장자권을 가졌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장자권 얘기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그래서 놀라운 건 창세기 2장 17절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이것에 대한 진리를 해석을 해서 문자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해내는 이 방식이 죄의 근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그 선물이 성령이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내 문제의 해결을 성령이라고 보냐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유태인들은 그들의 문제의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왔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게 갈망이었어요.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게 메시아 대망사상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미디안 블레셋으로부터의 공격받는 이 억압의 상황의 해결점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 회복의 생명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유태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 이방인들은 여전히 기독교인이 되어도 교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신앙의 효력을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취 잘했는가의 여부의 판단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잘못된 선악의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능력은 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진리, 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쉽지 않다. 그리스도만으로 전부로 삼을 수 없는 게 박탈감은 그 어찌하라 말이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내 꿈, 내 자식, 내 사업 어찌하라고요 예수님만으로 살라 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인간 죄성의 그 함성을 누를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지. 여러분, 그 놀라운 건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멘. 이것을 제외시켜버리고 문자 해석과 비진리로, 인본주의로 해석해내는 사탄의 원리를 끝없이 갈망해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던져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그럼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시대 여러분 간단하다고 봐요. 설교 놀이는 끝날 것이다. 모든 설교는 끝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성공과 비전의 법칙, 희한하고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 와도 사람 뭐예요? 안 모여요. 아마도 이전에 없었던 비전의 비결 갖고 오지 않는 한은 힘들 거예요. 사람 모으기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아멘. 그 모든 허망한 논리, 이론, 철학, 사상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비진리, 인본주의 종교 종말의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통하여 여러분, 이제 설교의 종말의 때가 되면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예수가 왕이시다. 아멘.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얘기 밖에는 할 얘기가 없어질 때가 와요. 아멘.
설교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들었는데, 배웠는데, 따라가 봤는데, 해봤는데 거지됐다 이 말이에요. 이 허망한 공갈탄들 어떡하란 말이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밖에는 부를 길이 없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인 영적 군사가 되길 바라요. 아멘. 진리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아멘. 이걸 잃어버려서 대한민국 기독교 이 이단 신천지 그 외에 엄청난 이단들 기존에 1200만 원을 자랑했던 대한민국 기독교 교인들 다 어디 갔냐. 그들에게 무엇을 줬길래 바른 복음 바른 기독교를 세워 주었다냐 이 말이에요. 가난한 교인들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헛된 것들을 던져놓고 사람들이 떠나갔네. 한탄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이제 영혼 구원의 문을 여는 새로운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 아멘. 성경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것. 아멘. 요셉, 다윗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수님 맡겼다고 말하라. 아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라. 아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몇이나 있네. 신천지가 와서 목숨을 칼을 들이대고 너 누구냐? 나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미친 거 아니냐? 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이 한 가지 내 목숨 거는 것이요 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이게 성도 몇 명이나 나오겠더냐 이거. 자기 복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보혜사다 저 사람이 보혜사다 이게 예수다 저게 여러분 다 따라가 버리더라. 가짜다. 그래서 이단들도 하나님이 퀴즈라는 키의 역할 여러분 똥자로 방망이에요. 성도들 분별하고 가짜를 흩날리게 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똥자루다면 그들로 인하여서 가짜임이 교회가 성도가 기독교가 가짜임을 확 드러내버린다. 공중에 흩날리는 겨자씨와 같더라. 이제는 진짜 되게 기독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밖에는 없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만을 고백하고 계시록처럼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영원 구원의 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만으로는 여러분만으로도 제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여절 암송하는 거 없고 성경 잘 모르지만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를 하나 께